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이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의 존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저희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 바라보기를 사모하였던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이에
심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 차례 35번입니다. 차례 35번 시편 8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재동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불러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영생의 간격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 언제나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우리 모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녔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일에 눈이 멀어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달리기만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사 밝은 빛을 주시고 바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 많사오나 우리에게 말씀의 창과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매일의 삶을 승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것임을 고백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사역들이 이 가을에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풍성한 결실 맺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쓰나미와 기근과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회개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성도의 본질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진리와 기쁨, 소망, 감사, 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과 무뎌진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곳 지역사회와 이웃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섬기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다음 세대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모두 거룩함과 존귀함과 정직함이 생활화되게 하옵시며 매사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준비하는 정책 당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모든 사역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들의 영적 무기력을 깨트려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을 주의 품 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2020년 남은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을 함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원대역 교육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에서 주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홍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배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도 때로는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1순위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하심, 우리의 영육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일,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지 아니하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면서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바른 예배를 세워감 바르게 예배함에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공동체 하면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생각이 나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1세기경의 교회를 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뒤에 이어서 세워진 속사도 시대까지의 교회 공동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1세기의 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엄청난 변화를 직접 체험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 사도행전 4장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유무상통, 서로 함께 나누었으며 먹고,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가족이다, 새로운 공동체다 하면서 네 거 내 거 없이 내게 너의 것이야, 너의 것이 내 것이지, 서로 불평불만 없이 살아가는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 야, 이게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야, 오늘날도 1세기의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라는 강한 인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슴 가운데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제일 훌륭한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조금은 다른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흔히 대다수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광야 교회 공동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1세기의 교회들은 정말 이상적이고 완벽에 가까운 교회 공동체였던 것인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1세기경의 교회는 안으로 또 동시에 밖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요,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았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내적으로는 교단, 교리, 제도, 이단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립되지 못한 교회 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매일 구제에 빠지는 일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가 구제에 관한 문제다라고도 생각되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그 핵심을 보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문제인데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누구는 먼저 먹고 나중에 노동이 끝나고 와서 먹으려고 보면 다 먹고 별로 안 남아 있으니 마음이 상하는 그런 먹는 문제로 있었던 일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잘 사로잡혀 있지 않는,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때였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경, 50년경, 60년경 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가? 예수님은 신이신가? 그럼 신이시고 사람은 아니신가? 예수님이 양자 대신 양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논쟁이 있었던 시기.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가? 성도들을 가르쳐야 하는가?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로는 과연 그 거룩함에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이라고 봐야 하는가? 하나님을 품었던 그 태는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는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하면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확립해야 됐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단을 규정해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믿으신다면 우리와 다른,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굳이 질문 드리지 않아도 힘들었겠구나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밖에서는, 국가적으로 또 민족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타 민족에 의해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 해도 참 가슴이 아픈데, 자기네 민족 안에서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시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은 없었을까요?
서신서를 통해서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의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당파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아버지와 아내를 같이 취하는 부끄러운 음행이 있는 교회, 세상의 법정에 호소해서 세상 가운데도 욕을 먹고 있는 교회, 우상 숭배와 그 재물에 대한 문제 등이 고린도 전서 하나만 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그러한 부분들, 식어져 버린 그들의 믿음, 타협했던 다른 이단과의 모습들, 또 1세기의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그래도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교회 그러면 로마 교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뉴욕 교회 이러면 비슷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뉴욕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빵집도 뉴욕 제과, 백화점도 뉴욕 백화점 하면 뭘 생각합니까? 세련되고 뭔가 다양하고 뭔가 건물도 으리으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로마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로마 교회는 카타콤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무덤 아래의 동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한두 해, 10년, 20년을 지났던 것이 아니라 3세기, 4세기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 약 300년가량이나 그 지하 무덤에서 지내면서 그 안에서도 권징을 하고 그 안에서도 감옥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리이리해서 치리를 하면 밖으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지만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교회 앞에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자숙하면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날 바라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목회자가 여러 차례 떠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원대영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안수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성도들이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몇 달에 한 번씩 편지로 주고받으며 그러한 교회가 바로 서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1세기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늘 나오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첫인사에 끝인사에 항상 거의 매번 썼던 것일까요? 그만큼 그 시대가 은혜와 평강이 없었기 때문인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가득하기를, 너희들에게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염원 때문에 늘 너희들이 이러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면서 간구하고 첫인사와 끝인사를 기록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광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참 불평이 많아 보이지요. 근본적으로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온 세대였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하나하나가. 사재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제어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안 가. 여러분, 여기 솔즈베리 오니까 파리가 이제 많이 보이더라고요. 집안에 이렇게 다니고 사무실에도 가끔씩 들어오면 굉장히, 처음이라 그런지 굉장히 낯설어서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요, 지역을 가립니까? 어찌 이런 미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없어요. 근데 이 고센 땅의 경계를 탁 넘어가면 이집트 땅의 사람들의 사는 경계는 모두 있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을요, 눈앞에서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빠져나오고 홍해가 눈앞을 가로막으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우리 죽어서 묻을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냐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맨땅같이 가르고 지난 이후에 놀랍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미리암이 모세가 찬양하고 여인들이 찬양한 그로부터 3일이 지난 이후에 물이 없으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제는 고기를 좀 먹여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있으면서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거기 있을 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성경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뉘앙스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이 과연 고기 넉넉하게 먹으면서 있었겠습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봉사하신 집사님 70이 넘으셔서 이제 80에 가까워 가신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새 참 배부르게 잘 먹는다고. 고기가 1년에 돼지고기도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살이하는 이들이 과연 고기를 넉넉하게 먹으면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여정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여정을 쭉 살펴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광야 가운데 살았던 모세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졌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특별한, 신앙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하고 목이 곧고 교만한 죄가 많은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기록하여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서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목이 고다, 교만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출애굽 백성들은 특정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동체, 즉 인생의 모양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인 거울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셨더라, 훈련시키셨더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간 길을 가는데 척박한데요, 3일 내내 110도입니다. 물조차 없었다면 60만 장정, 남녀노소까지도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오늘날이라고 해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을 100분을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연령대가 0세에서부터 90세까지 쫙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한 100분을 모시고 광야 24시간 체험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이 아니라 24시간만 해도 불평이 나오지 않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에 야외 예배, 또 가을에 뭐 이렇게 야유회 같은 거 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행사일에 보니까 봄철에 5월 달에 또 10월, 11월 이런 무렵에 또 야유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십 년간 교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 이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식사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 이런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모시고 다니면서 버스를 대절하고 준비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식사는 차라리 30분을 땡기더라도 1시간 늦어지거나 2시간 늦어지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11시 반에 식사를 제공하든 11시에 제공하든 불평이 없지만 12시 반, 1시, 1시 반 이렇게 되면은 그해 야외 예배, 그해 야유회는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그렇더라도 1순위는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 시간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식사를 고사하고 물이 제때 공급이 안 된다면, 이것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100사람을 데리고 그들 중에는 그래 뭐 좀 참지, 그래 좀 느긋하게 있지, 이런 분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조금도 참지 못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우리의 눈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잘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참 기쁨이 가득했고 은혜가 넘쳤고 감사와 헌신이 있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이 되어도 진행하면 가는 겁니다. 낮이 되어도 해가 떠도 구름 기둥이 구름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가만히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 백성이 구름 따라 일치하는구나.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따라 동행하는, 급하거나 느긋하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때로는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머무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머물러야 되는데 가시는 겁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구름이 뜨면은 떠오르면 백성들은 가는 겁니다. 민수기 7장에 나오는 감독들이 드렸던 제물을 바쳤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산 위에서 장로들이, 산 아래에서 온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러한 오늘 본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즉 그것이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걸 준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예배할 장소인 성막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과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통해 가르치시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에 필요한 많은 종류의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재료들은 어떠한 책임이나 어떠한 의무가 있어서 준비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 나무, 은과 금과 보석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지혜를 또한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면은 남녀노소, 즉 어른과 아이가 없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자와 여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예물의 목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팔찌, 어떤 이는 귀고리, 어떤 이는 가락지, 어떤 이는 목걸이, 어떤 이는 염소털에서 실을 뽑으며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는 품목은 1, 2, 3, 4, 5, 6 정해줬는데 얼마만큼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필요한 품목들을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다음 장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사람의 여호와께로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이어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넉넉하여 넉넉하여 네,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셔서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된 성막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자원하며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림, 이 헌신은 차별이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지위가 상관이 없었어요. 높고 낮음, 남자와 여자, 가지고 있는 물건과 능력을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제한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야, 저 집에 많이 드리네, 그런 모습 없었어요. 누구라도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게 그 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에서 마음이 감동된 이 부분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서 직역을 해보니까요,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차오르는, 마음이 위로 올라가는. 해석이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감동된다라는 그 뜻이 오히려 더 잘 담긴 것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순수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처럼 바나바가 드렸더니 아나니아도 자기도 좀 그렇게 한번 보여줘서 비춰지려고, 사람들 앞에 우리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 되어서, 야, 하나님의 성전 아름답게 만들자, 나도 한번 하나님 성전 만드는데 한번 힘써보자. 다음으로 그들은 은사와 능력에 따른 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은 무리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해봐야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오병이어와 같이 어린아이는 도시락을 드리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연이어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침마다 가져옵니까? 저는 이 아침이라는 말에 집중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가져왔다는 것은 전날에 준비했다는 겁니다. 전날에 준비를 해서 아침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나 내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준비해서 다 담아 놓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이 되면 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고도 남을 정도로 그들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성한 헌신은 성막을 짓는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을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광야교회 안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래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있었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너무나 양심적으로 일했다는 것을 36장의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남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역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성전세를 내는데도 성전을 고치지 않습니다. 거두면서도 빨리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며칠 앞도 모르면서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헌신이 넘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느 시대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쁨과 헌신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광야 교회의 시절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드리며 성막을 세우며 기쁨이 가득했던 그 시절 가운데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천막 짓고 그저 살았습니다. 그들은 직장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며칠 뒤를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헌신과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이 광야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식간에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이 저주가 되어 가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가 감사와 기쁨과 헌신을 잃어가면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빼앗겨 나아가는 거고 정말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는 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내 안에 이렇게 불평이 나오면 되나?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삶을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잠식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요, 기근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이삭 때에도 기근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또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이제 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감사절 다 돼서, 추수감사절 다 돼서 준비하려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감사절을 앞두고 올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무언가를, 우리 안에서 갈망하는 무언가를 원해서 그것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저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기쁨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어두운 마음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
모습과 같이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살아가지만 감사하며 기쁨과 헌신이 넘쳤던 광야 이스라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지난날 가운데 있었던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자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 1, 2분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변해가는 계절 속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와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결단코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헌신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조건들이, 기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많이 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만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얇아지지 않도록 넉넉할 수 있는 은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예배할 때마다 헌신이, 예배할 때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것을 거울 삼아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운 섬김, 헌신, 온 백성이 자원하여 하나가 된 거룩한 기쁨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의 근심들이 하나님을 기뻐함보다,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결단코 우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수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감동된 저희들이 모여 기쁨과 헌신 가득한 교회, 기쁨과 헌신 가득한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의 예배가 오히려 순전하고 온전하고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저희들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호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다윗과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귀한 거 생기면 주님 생각하는 마음,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려진 예물들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의 곳간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성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지만 교회 어렵지 않도록 주님 지켜 붙잡아 주시고 이 예물 나가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 가득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함께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썸머타임이 지난 자정 무렵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걱정을 하면서 금요일 날 생각이 나서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고 구역별로 또 새벽에 말씀에 이러면서 드렸는데 혹시나 그러면서 왔는데 1시간 이전에 도착한 분 계실까봐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셔서 우리 너무나 스마트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게 참 제대로 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전하 부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도 참 이게 지난주에 광고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만큼 이렇게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한편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전히 베푸신 은혜 붙잡으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2부 예배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 신교실에서 오늘 5구역, 6구역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1부 예배 이렇게 쭉 한번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이렇게 뵀더니 이제 마스크 쓰셨지만 이제 거의 이제 성도님들 얼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교제가 되어감을 느끼며 여러분들께 정말 조심스러운 가운데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1년을 위한 2차 정책당회 열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또 늦은 시간